한 번 더 하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설립자는 백남 김현준 선생님입니다. 25살 때 1939년 7월 1일에 우리 한양대학교의 전신인 동아공과학원을 설립하셨습니다. 지금의 인사동에 있는 위치에서 지금 그 간판이 보이고 있는데요. 동아공과학교, 동아공과학원을 세워서 해가 갈수록 이 학교가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날의 한국의 명문 사립대학인 한양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올해가 개교기념 84주년이고 내일 개교기념 행사를 하게 됩니다. 1959년 2월 26일 날 우리 학교가 종합대학교로 승격이 되었고 3월 21일 날 선생님이 초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건학 이념을 사랑의 실천으로 이렇게 정하고 발표하시고 첫 번째 훈시에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학생들에게 이렇게 훈시를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셨을까? 그 이유는 선생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 시간에도 이 인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선생님의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그 이유는 1914년 2월 20일에 함경북도 명천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었습니다. 김좌진 장군을 도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명천에서 명천교회를 세우신 그런 장로님인데 어릴 때부터 그리고 어머님도 굉장한 덕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이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이렇게 받으셨고 또 애국에 대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애국에 대한 가르침도 이렇게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마음에 가득 찼던 거죠. 게다가 이 함경북도에 왔던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 맥켄지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캐나다 북장로교 선교사들인데 이분들은 내세보다는 현세를, 고백보다는 실천을 강조한 선교사들입니다. 왜 많은 기독교인들은 고백을 더 중요시 여기고 현세보다는 내세, 죽어서 가는 천당을 더 많이,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까? 사랑을 실천하는 부모님,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이 부모님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런 내세보다는 현세, 고백보다는 실천을 가르쳤던 이 선교사님들과의 만남. 이 어릴 때부터 이런 배경에서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인이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가득했던 거죠. 부친과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오늘도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나에게는, 신앙인인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마음에 채우고 자라났던 것이죠.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98장 어둠의 권서에서를 작곡하셨고 흥가곡 부드러운 주님의 손길, 가곡 청산에 살리라 조금 전에 우리 불러주셨는데요. 청산에 살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리라 하는 이런 유명한 가곡을 포함해서 3,000곡에서 3,600곡을 작곡을 하셨습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1882년에 창단된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죠. 황제 지휘자 카라얀이 35년 동안 지휘했던 세계 최고의 그런 오케스트라인데 발트뷴에는 베를린 근교에서 2만 명을 수용하는 이 베를린 필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야외 음악당인데 2002년에 이 베를린 필이 선생님의 작곡하신 가곡 비가를 코리안 엘레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마르시 안손스 세계 최고의 지휘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분이 암스테르담
로얄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면서 그 오케스트라를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베를린 필과 쌍벽을 이루는 오케스트라로 만든 그런 지휘자죠. 이분의 지휘로 비가가 연주가 되었습니다. 천재 음악의 천재성을 갖고 있는 분이죠. 음악 교육도 안 받으셨는데 이런 곡을 작곡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유럽의 음악가들이 한국의 슈베르트라고 하는 찬사를 그런 보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천재적인 음악성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먼저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음악에 대한 눈을 뜨게 되었던 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질을 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 어찌 하늘에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러한 천재적인 음악성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작곡이란 억지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나는 이렇게 작곡을 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는 음악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10년 남짓 되는 기간에 3천여 곡을 만들어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신앙이고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셨는데 범우주적인 사랑의 실천만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았는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이제 한 가지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은 범우주적 사랑의 실천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구원주 그리스도의 길이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성서를 읽어보면 철저히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었지 사랑을 학문으로 논하시는 분은 아니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시던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스스로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나는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가장 믿음의 핵심이었던 것이고, 그래서 건학이념을 우리 학교의 교훈을 사랑의 실천으로 그렇게 정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백남 선생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고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강조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을 계속해서 이것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2009년에 이 자리에 한양대학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입니다. 2009년 5월 17일에 창립선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한양대학교의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세 가지를 선언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세계의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한양대학교의 꿈은, 한양대학교의 소망은, 한양대학교의 기도 제목은, 한양대학교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확산되어져 가서 뿌리를 내리고 많은 지쳐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한양대학교의 비전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 기도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이후에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비전이고 또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2차례 하시고 이별의 아픔을 억누르면서 고별 기도를 하십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으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처절한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죽으시고 승천하니까 제자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는 이 선생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마지막으로 예수님 본인이 승천하신 다음에 미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아직 예수님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확신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장차 미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미래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간절한 마음으로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때 이미 기도를 하신 겁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들에게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오는 불안과 아픔과 분열과 갈등들을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죠. 믿는 사람들, 여기 믿는 사람들이라고 기도하셨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진심으로 마음에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교회에 오는 사람으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버지와의 영적인 친밀성과 일치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부름이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좀 제 기도를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죠. 굉장히 간절한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언제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24시간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늘 24시간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죠. 아버지를 굉장히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예수님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는 사랑하는 관계죠. 일심동체죠. 일심동체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가 있는 것이고 아내의 마음속에 늘 남편이 있는 것이고 24시간 내 마음속에 그 사람과 그녀가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죠. 이거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그 사람 한 번쯤 생각한다. 이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늘 항상 always 늘 항상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늘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로 일치했고, 이거를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존재죠. 육격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들이 있기 때문인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신의 뜻을,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일치시킨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다가 맞춘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 뜻을 쳐서 아버지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추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아버지와 나와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것을 믿음이다, 신앙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을 끝까지 고집하고 아버지의 뜻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휴머니즘일 뿐이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에 와 있어도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가 핵심은 이거죠.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연합을 했던 것처럼 미래의 나를 믿는 사람들도, 신앙인들도, 한양대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춤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충만하고 충만하기를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죠.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영광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영광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넘치는 이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제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제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뜻을 맞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제자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들은 자신의 뜻을 예수님에게 맞추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계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맞추고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맞추고, 그러면 제자들과 예수님과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완전히 사랑의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소망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소망과 기도 내용이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거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려면 자신이 아버지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랑의 연합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에게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불안과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절망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감격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기도하셨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믿는 우리들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24절에서 또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영적인 친밀감, 영적인 일치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부름이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최종적인 소망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방법은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늘 채우고 살아갈 때 가능한 거죠. 가끔 남는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늘 예수님이 계셔야, 그래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고, 그래야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사랑의 연합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즉 믿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영광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마음이 가득하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모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의로우신 아버지, 이번에는 의로우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아버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알렸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름은 존재와 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알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언으로, 말로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가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목적은 아버지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내가 오늘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이제 남는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가 안 계시기 때문에 다가오는 많은 핍박들, 어려움들, 절망들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 이거를 다 예상하신 거죠. 어떡하지? 내가 살아있다면, 같이 있다면 앞에서 내가 이루어야 줄 텐데 내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을 확신해서 그것에 대한 믿음이 충만해서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핍박과 어려움들을, 절망들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들을 향한 간곡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란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임재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체험했다면 그거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을 앞두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백남 선생님은 그것에 대한 확신을 하는 믿음이 충만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신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분열과 갈등과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한양대학 교회는 14년 동안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사랑의 세계로 초대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특별히 대학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믿음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1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이 선교를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인 여러분들과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양대학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양대학교회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한양대학 교회를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가 만나는 우리 한양인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양대학교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선교의 사명을 더욱더 아름답고 멋지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